우리가 5월을 어떻게 부릅니까? 실록의 계절, 여왕의 계절, 가정의 달, 각가지 이름으로 5월을 부릅니다. 아마 우리 12개월 가운데 12달 가운데 가장 이름이 별명이 많은 달이 5월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싱그러움도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도 넘치는 것이 바로 5월입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의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지출이 심한 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돈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이 선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물 가운데 어떤 선물 받고 싶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금이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지만 장가 갈 때까지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되면 반드시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우리 아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현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을 어린이날 때 선물로 줬더니 3일 후에 어버이날 돼서 그 현금이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찰이 준 그대로 다시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품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물품보다는 뭐 줬으면 좋겠어? 현금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현금을 좋아하죠. 이제 노예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목사님이 뭘 선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좋은 선물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단 한 머리에 딱 잘랐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현찰 가져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물품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현금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선물이 꼭 있으세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이 선물만큼은 이것만은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선물을 반드시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선물의 목록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본문 요엘서 우리 2장 28절, 2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의 1순위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성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도대체 누구죠? 제가 오늘 복잡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성령은 바로 뭐냐?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안에 영혼이 들어있지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합쳐서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성령을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떠지기까지는 하나님 어떤 것 누군가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어떻게 하느냐? 수박 그 닳기 정도.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실제로 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냥 문발치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실 때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알게 되느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나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가 뭐야?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셨구나, 이걸 그때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떠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어떤 책이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숭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다?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데 이런 이만희처럼 이런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구나. 이단의 개수가 아니구나. 이걸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평생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시고 싶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도 뭐 똑똑해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 성경에 말한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아는 거죠. 그랬다더라, 어땠다더라.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속에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믿어지고 아멘 하면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셨거든요. 우리가 동일하게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기저귀 차고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직업 가지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개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사셨어요. 하나님 이 땅,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신분을 던져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뭡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잖아요. 바닷물을 뭡니까?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다가 잠잠해져요. 엄청난 기적을,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나? 그 예수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성경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신약 성경 9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 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만 보냐면요.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것처럼 죽었던 다비다를 베드로가 뭡니까? 살려내잖아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죠. 성전에 안전뱅이가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지나갈 때 구걸을 했어요.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베드로에게 생겼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됐어요? 성령 받았거든요. 이게 성령 안에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베드로가 가진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도 기도하니까 뭐냐?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성령 받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죠. 성령 받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어요. 나도 기도하면 불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령을 왜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성령 충만히 받아 정말 능력 행함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나?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면 되나? 그게 아니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신약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성령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도 약속한 통로가 바로 뭐냐?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뭐냐? 성령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 딴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해서 간절히 매달렸더니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사람 머리마다 불꽃이 타오를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강하게 임재를 했거든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게 성령 강림절이 어떤 절기냐 그러면 오순절 날에 이 기도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불꽃이 타오를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는데 이것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강조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 뭐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1대 850으로 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그들이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입니까?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내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실주 불이 확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재물을 다 튀어버렸어요. 어떻게 불을 받는다?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욕도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좀 우습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지 보십시오. 사람이 절대로 얕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막 행하는데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뭡니까? 잘 참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보여줘 보십시오. 눈먼 사람이 교회 와서 눈을 뜨고 암에 걸린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받고 암을 고치고 이래 보십시오. 누가 그 교회를 갖다 비웃고 누가 교회를 무시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 능력이 잃어버렸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죠. 이전에는. 그때는 뭐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조금씩 기도를 떠나다 보니까 어느새 내 기도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한국의 모든 교회는 크든 작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서울에 있는 친구도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왜 못해? 이랬더니 하기는 한데 누구만 하나요? 자기하고 사모님 둘만 한대. 내가 왜? 이랬더니 교인들이 다 저녁에 직장을 다닌대요. 직장을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자리라 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뭐도 함께 사라지느냐?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자리를 멀어지면 모두 함께 멀어져야 능력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봅니까? 처치로 부르죠.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또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사람들보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밟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기. 지금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그때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기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자를 회복하고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또 다른 통로가 하나 있어요. 기도 외에 성령을 받는 통로가 뭐냐? 예배 참석해서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은 듣는 중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제가 문간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제가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교회에 올 때의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올 때는 내가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참석하고 나갈 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변했어. 올 때는 마음이 되게 무거워 왔는데 예배 들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어. 내가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이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같아. 들어올 때나 갈 때나 그 모양은 똑같은데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뭐냐?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 들어있느냐? 성령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왜?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뭐냐? 예배 참으면서 맞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시비 그런지 압니까? 내가 교회로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사람한테 절대 시비한 겁니다. 왜? 시비 걸어봤자 저 사람은 전혀 시비를 걸 가치조차 없는 거. 왜? 예배 왔다 갔다 이것만 하지 능력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그러면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배 못 나오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 참석하면 딴 생각을 들게 하는 예배의 말씀을 귀를 듣지 못하도록 잡생각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핸드폰을 만져가지고 이게 가지고 예배를 집중해서 못 들게 만들어요. 아니면 졸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배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늘지가 않아. 그런데 예배 집중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반드시 뭐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약간 2보예배를 마치고 이 3보예배 우리 그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아동부에서 이제 섬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퇴진자 때 이제 자기 학교 선생님을 데려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수요일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 금방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선생님이 수요일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또 오겠다고. 그래서 주일은 왜 못하느냐. 주일은 뭐 이렇게 연수 같은 게 있어서 못 오지만 수요일은 꼭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왜 초신자가 뭐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쁘더라도 교회 오고 싶으냐 그러니까 와서 이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이거고 학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수요일은 꼭 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을, 딸들을 내가 정말 변화시키고 싶어요. 나는 이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 살고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그거는 성령님이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서울에 지금 우리 동교 가운데 목사하는 이 친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도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가슴이 이 장남이 이러고 있으니까 가슴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루 그날도 술을 너무 먹고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을 좀 뜨기도 전에 뭐가 얼굴이 뭐 흘러. 이거 뭐하고 눈을 슬 떠서 보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기도 다녀오셔가지고 이 아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니까 크게 소리도 못 내니까 그냥 눈물만 기도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게 아들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날 이후로 술을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먹는데 먹으면 토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성령이 들어 역사하는 게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요 말씀 집중해 들으면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안수기도 안 받아도 돼요. 안수기도 받지 않아도 예배 참석해서 말씀 기담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질병도 고침을 받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사 가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심야기도에 이분이 이제 한쪽 연세 드시면 좀 팔이 많이 아프잖아요. 한쪽 팔이 많이 아파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심야기도 오셨는데 그날 제가 앞에서 심야기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성령이 임하면서 아픈 팔이 그 자리에 싹 나와버린 거예요. 뭐 저는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니까 아는 거지. 제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치셨다고요? 성령이. 그분 한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할 때 기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담아 듣고 아멘 했더니 그냥 성령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배 집중하지 않아. 자꾸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아픔이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거든요. 성령 받으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오래 믿고 이게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도 성령 받을 수 있고 오래 믿어도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기담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도 성령을 좀 충만히 받자. 정말 충만히 받자. 성령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말로 돈 주고 산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고 학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기도하느냐, 네가 얼마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귀 기울여 듣느냐, 이게 따라서 이 성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잖아. 내가 마음의 준비만 하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힘써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 가운데 복을 풍성히 받고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